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강한 대적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보다 그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난 뒤지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들은 똘똘 뭉쳐요. 함께 이겨내보자고 함께 마음을 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오는 내분이 있어요. 서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 하고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한 데에 대한 자기의 수고와 공로들을 내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서로 서운함과 섭섭함 속에 이런 내분들이 일어나기 십상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는 아주 큰 문제, 그리고 또 그 사명, 그리고 또 그 땅에 거주하는 대적들, 강한 그 대적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느껴졌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한데 뭉쳐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점령한 뒤가 늘 문제죠. 그래서 혹여나 그 뒤에를 우리는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잘 이루어졌어요. 땅을 분배할 때도 어느 땅이 더 좋냐 나쁘냐 또 서로 비교하고 누구께 더 크냐 작냐 이러면 아주 큰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원망과 시비거리 없이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도피성도 정하고 레위 지파들이 거할 48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이들은 그 누구보다 가나안 땅 점령에 아주 공로가 큰 자들이에요. 이들이 자기네 땅과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요단강을 건너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섰어요. 이들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들을 망설이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 1차 시기에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단 동편 땅을 얻는 대신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앞장서 가겠다. 그래서 먼저 기업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앞장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모든 전쟁에 이들이 앞장서면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이룰 수 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지만 넘겨주신 것도 우리가 받아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줘도 못 먹냐 이런 말을 하듯이 하나님이 줘도 못 먹었던 게 가나안 정복 1차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2차 시기에는 이들의 공로로 이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감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우르르 뒤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먼저 하는 자가 중요해요. 먼저 누군가가 행할 때 뒤에는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먼저 나가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멈춰서 있는 거지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우르르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앞장서 가지 않을 때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 나아가니까 우르르 믿는 자들이 일어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어진 거지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앞장서서 이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 땅 분배까지 끝났기에 본래 이제 자기들이 얻었던 기업으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와께서 명령한 그 책임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이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기까지가 약 5년의 시간이 걸렸죠. 5년 동안 집을 떠나와서 이 일들을 이들이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제 장막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하죠. 요단강을 건너 이들이 자기들의 기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에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을 당부하며 이들을 축복하고 이제 돌려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을 축복해주고 돌려보내요.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들은 떠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집이 교회에서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고 돌려보내요.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지금 이 땅을 점령하며 얻게 되어진 많은 재산들을 이들에게 주어서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나눠라 하면서 돌려보내죠. 그래서 9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제 이들이 돌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생겨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돌아가게 되는데 이후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여호와의 장막은 지금 실로에 있고 자기들은 거기를 떠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너희가 누구냐 하면서 자기들을 밀어내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만약에 저들이 우리와 완전히 분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게 되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는 했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너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이제 단을 하나 쌓게 되어져요. 10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쪽의 그 언덕에다가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두 언덕이 있으니까 그 가나안 땅의 언덕 위에다가 이들이 큰 제단을 하나 쌓고 건너가는 거예요. 왜 제단을 쌓았냐면 이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에요?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지는 못했지만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단을 하나 쌓은 거지요. 그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가고 나면 이들이 이제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외면할 것 같아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을 하나 쌓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오해가 돼요. 사실 어떤 큰 문제, 전쟁, 이것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사실상 아주 사소한 문제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해결될 것인데 서로가 오해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9지파 반이 오해를 하게 돼요. 그 단을 쌓은 것을 보면서 저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른 제단을 쌓고 저 제단에서 다른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라고 이들이 오해한 거예요. 큰 제단을 쌓았다 이러니까 저들이 가는 길에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뭔가 또 다른 제단을 쌓고 저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들이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즉각적으로 싸우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듣고 이들은 오해했죠. 아, 우상 숭배하려는구나.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로 인해 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니까 아, 우리 이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기왕 싸울 거면 자기네 땅에 쌓지. 자기들이 건너가서 쌓지 왜 우리 땅에 쌓아놓고 가냐 이거죠. 그러면 이 진노에 대한 건 우리가 당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이들의 오해 속에서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싸우자고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사실상 왜 그 제단을 쌓았는지 그걸 물어보면 해결될 일이에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으니까 즉각적으로 싸우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이들의 이 흥분된 마음 그대로 싸웠다면 이스라엘은 내전을 겪으면서 진짜로 남북이 아니라 여기는 동서로 갈라지게 되는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가운데 다행인 것은 이들이 다행히 물어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우고 나머지 9지파 반에서 한 명씩 지도자들을 함께 보내서 그러니까 10명이죠. 9지파 반이니까 반 지파에서도 한 명을 보내니까 10명. 그리고 비느하스 11명이 이제 가서 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해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싸우고자 일어나는 건 이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서 묻는 것은 어떻게든 살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방을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살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떤 갈등의 문제들은 우리가 죽여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살려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16절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왜 또 다른 제단을 쌓느냐. 이걸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하죠. 너희 이렇게 하면 우리 싸우겠다. 전면전이다. 겁박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를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해요.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부올의 사건을 생각해라. 바알부올, 거기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아직도 겪고 있는 지파가 누구였어요? 시므온 지파였죠. 그래서 그들은 따로 별도의 기업이 아닌 유다 지파 내에서 기업을 얻고 흩어져 살았어요. 그 지파가 극히 작은 지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 일을 또 겪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을 배역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그러면서도 이들을 살리기 위해 우상 숭배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가 만약에 너희 땅이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 땅이 지금 우상 숭배의 땅이었으니까 거룩하지 못해서 그렇다면 그럼 차라리 우리에게 넘어와라.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땅을 나누어 주겠다. 그러니 자기들의 소유까지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의 절반밖에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단 동편 땅에 거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서편 땅으로 넘어와라. 자기들의 희생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거죠. 자기들의 동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들이 떠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살리고자 자기들 것까지도 절반 희생해서 이들에게 내어주겠다 이거죠. 그러니 이런 문제 해결법이 바로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의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쉽죠. 남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워요. 그거 왜 불의하게 행하냐.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하기는 쉽죠. 정말 그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면 손해가 극심해서 고민하며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거 불의하다, 나쁘다, 하지 말아라 정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함께 나누어 줘야죠. 내가 이렇게 섬겨줄 테니 그럼 불의한 일은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불의한 일을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옳지 못하다고 지적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것을 내어주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그 땅에 문제가 있거든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함께 이 땅을 나누어 가지자 이거죠. 그리고 20절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느냐. 그러니 이 문제가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문제다 하면서 함께 떠안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정말 온 힘을 다해 이들의 문제를 확인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전하고 바른 길을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서 내어주는 거죠. 그러니 이 갈등의 문제가 이제 잘 해결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먼저는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야 되고, 그래서 오해거리가 없게 해야 되고, 또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함께 나누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 무거운 짐을 잔뜩 지워져 놓고 올바르게 살으라고 하면 사람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백성들에게 온전히 지워놓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역할을 했죠. 무거운 짐 잔뜩 지워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르냐 몰라서 문제가 아니지요. 옳은 것을 행하기 원하나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갈등의 문제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서로를 위로하고 바른 길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속에서 함께 나누어질 게 있으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남의 희생만 강요하고 남의 옳은 것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큰 문제, 이스라엘이 동서로 갈릴 수 있는 큰 문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 잘 해결해 가죠. 오늘 하루 모든 갈등 속에 우리도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원인을 잘 묻고 확인하고 또 함께 나누어질 게 있으면 나누어지며 바른 길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사소한 걸 가지고 정말 사람을 죽이고자 싸우고 다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이런 문제들처럼 오늘 우리도 싸우고 다투기 이전에 먼저 서로에게 묻고 확인하고 바른 길을 함께 나누며 또 함께 나누어질 짐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지며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분쟁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분쟁거리에서도 죽이고자 달려드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자 은혜를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